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 때문에 먼저 각 사람의 몸 안에서 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눈과 손이 싸우고 눈과 발이 싸우고 손과 발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특히 평안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안에 백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저것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 사람입니다.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죠. 일어났더라도 빨리 잠잠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내 몸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내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다 욕심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너희는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은 결코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만 못 얻는다는 거죠. 네가 구하는 바를 못 얻는다는 거죠. 왜 못 얻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한테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는 기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안 되고, 신자든 불신자든 탐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다투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다툼을 피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랄 목자들, 이거는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 변경까지 간 겁니다. 애굽에 넘어간 것은 아니고 애굽 가까이 변경에 이 그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하루 정도만 제대로 가면은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애굽 경계선입니다. 거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었다. 왜 시비를 걸었느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 그러면서 와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사실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의 원래 거주하던 땅이니까 어쩌면은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가축을 몰고 돌아다니는 것이 임자죠. 이삭은 그 우물 하나 판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뭐 언론에서는 물 부족 국가라 그러는데 그것은 물을 낭비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이 좋은 물이 흐르는 나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실감 못 하시죠? 여러분들이 가까운 중국 땅에 가보면 대부분의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동 땅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간혹 여행 프로에서 보시겠지만 거기는 한참 가야 우물이 1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누군가는 팠을 텐데 그 우물을 파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몰라요. 물이 나올 것 같은 곳으로 파겠죠. 그런데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우물을 파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기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인력으로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얼마나 파기가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될 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겨우 한 우물 팠다고 좋아했는데 저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싸움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거기까지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 또 다투었다 그랬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싸움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우물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해주셨다. 장소를 넓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은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져주고 그렇게 싸움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에도 보십시오. 이 경쟁사회에서 남에게 져주는 사람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이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온유한 이삭이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후손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시비를 거니까 넘겨준 그 우물들 결국은 누구가 차지했느냐? 이삭의 후손들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얻겠다고 그 고생을 싸움까지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다 이삭한테 빼앗겨버리고 이삭의 후손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경쟁적인 사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승리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에 서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웃 사람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도 뭐 경쟁하잖아요. 경쟁해요. 그럴 때 양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되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사람들과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신경을 쓰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툽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얻지를 못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기도의 생활을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에 한 10분 기도하는 거는 기도 생활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밥 먹을 때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자기 전에, 이거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기도죠. 조금은 좀 나은 사람은 하루에 한 5분 내지 10분 그래도 정성 들여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한 10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넘어가야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는 사람은 1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은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아주 악랄한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사람들과 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 사람들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산 위에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이 모세는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해도 좋지만, 서양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대체로. 어떻게 눈을 뜨고 기도하나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손 들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소곳하게 손 이렇게 하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모세는 이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적군 아말렉을 막 쳐부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조금 있으니까 피곤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말렉이 이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막 이기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밀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의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양옆에서 손을 받들어 올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느냐? 싸움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이 들어올린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도에 민감한 이런 전쟁이 성경 속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 속에 불을 이렇게 숨겼다가 적군들 그 미디안의 수많은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보초병이 임무 교대할 때 저 멀리에 둘러싸고 있다가 300명의 사람들이 항아리를 팡 하고 부수면서 그럼 이제 횃불이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래가지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중에 대승을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도 그때에도 중과 부적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막 발발 떨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금식도 하고 제사장들을 막 앞에 세워가지고 나갔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싸움을 했어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적군 있는 쪽으로 나갔더니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없고 다 저들끼리 다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피바다가 돼 있었어요. 연합군 이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이 와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이래가지고 전쟁은 이미 가보니까 전쟁이 끝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전쟁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어요.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그 이긴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성경으로 보면서 참 나하고 어쩌면은 우리 성안교회하고 이 상황은 참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기 힘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싸움을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되겠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끄트머리 설 수도 있다.
나중에 잘못하면은 깡통을 찰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싸워서 이기기 힘드는 그런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승패가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착각이에요. 먼저 이게 위태함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우리는 끝납니다. 실패자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싸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 싸워가지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고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신방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너무너무 착하고 귀엽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달려갑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신방해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방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신방을 받을 때 그냥 차 한 잔이면 돼. 저 요즘 커피는 안 마시니까 커피를 주시지 말고 그냥 차 한 잔만 딱 내놓으면 돼. 그러고 제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에서 기도를 해주지만 꼭 성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님 믿죠?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도할 자격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기도를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참 힘들어요. 청와대 가면은 청와대 저 문에서부터 막아버리죠.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좀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해 들어오느라 당장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비실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오늘 우리 아이가 오니까 문 잘 열어주라고.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초라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얼마 전까지 저는 기도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기도가 10% 부족합니다. 뭐 이런 창피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성도들 앞에 이런 창피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언제까지 목사가 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창피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제 은퇴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기도하면서, 기도가 많은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사역을 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지고 제 개인적인 인생도 빛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신자들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초신자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기도를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잘하시죠? 잘하실 겁니다. 사람과 얘기 잘하시죠?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돼요. 제 간증을 항상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저는 40년 전에 암이 걸려서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미웠어요. 완전히 초신자였어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처음 읽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아닌데 이건? 이런 생각. 그 정도로 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야, 그 참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살폈어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분이 한 분이 하는 말이 뭘 그렇게 살피고 있냐고 기도하시지.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그동안 안 믿었던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하래요. 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 그 다음에 본론은 뭡니까? 내 병이니까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간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3일째 되던 날에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후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못 가고 금방 암이 뒤집혀서 하여간 제가 암이 재발되기를 5, 6번 재발이 됐어요. 이쯤 되면은 내 이제 믿어봐도 잘 안 되네 하고 자포자기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기 싫은 예수님도 믿은 겁니다. 너무 살고 싶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제가 교회를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의사가 총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제 병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100%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암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남의 일이지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고 싶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런 은혜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고 초신자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고 얘기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일단 바르게 기도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라는 차에 딱 올라타게 되면은 기도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뭐 잡생각 같은 것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잡생각, 잠시 기도의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잡생각이 떠올랐지만 그걸 잡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에 이 코스가 있습니다.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분 코스가 있고 이게 오솔길이 있어요. 산책 코스가. 30분 코스가 있고 1시간 코스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의 산책 코스로 딱 들어섰는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잠시 그 다른 생각, 내한테 떠오르는 다른 생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그 산책 코스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체로 탐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 적어도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탐심인지 뭔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해요.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쉽죠? 예? 최근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기도 어떻습니까? 쉽죠? 예,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서 꽂혔는지 몰라요. 저라고 낙심이 없겠습니까? 실망할 데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팍 생겨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쓸 수도 없어요. 오직 과부가 마음속에 있는 과부의 소원을 이루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런 사람 상대도 안 하는, 과부를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뇌물을 갖다 줄 수도 없지,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지. 유일한 방법은 자꾸 이 악한 재판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중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거 뭐 안 들어줬다고는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빨리 들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히 들어주신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는 거예요. 영혼의 저수지가 바싹 말라 있으니 기도가 더욱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를 안 하면요, 성경을 안 보면은 그게 나중에 성경 보기가 더 힘들어지고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기도를 안 해보면. 나중에는 이게 평소에 기도했던 오솔길이 다 사라집니다. 산에 가면은 그 산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요거 토끼나 노루가 다니는 길이네 다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도 길이 나 있어요.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죠? 그 사람 다니던 길이 그 사람이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잡초와 그 가시 같은 게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데하고 똑같아집니다. 기도라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쉬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 처리해야 길이 나는 거예요. 없는 길을 다시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먹고 한 5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 말이죠. 한 5년간이라도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소득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11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한 5년 동안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5년은 좀 긴 시간입니까? 한 3년 정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 내기를 하고 싶을 만큼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가 있거든. 차 몰고 오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대구에 공부 모임에 갑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그게 다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차 몰고 1시간 정도, 왕복하면 2시간인데 그 시간이 헛수고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성경을 틀어서 듣습니다. 2시간을 들어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럼 먼 곳에서 오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오시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목사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비상시대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제가 볼 때는 몇 분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일어나고 잠잘 때만 기도해가지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합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기기 힘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기가 훨씬 더, 패전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대인지도 모르고 충분히 잠을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이외에는 내 목회에 저는 뭔가 막힌 걸 느끼거든요. 이게 막혀 있는데 빵 뚫리려면은 이거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남아있는 한 8년 정도, 은퇴할 때까지의 이 8년 정도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집에서 신학원을 시작할 때 오늘 조금 한 5분 정도 더 길게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2013년 5월 달이었는데 첫 강의가 히브리어 초급 강의였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적어도 한 학기 강의죠. 한 학기. 4학점이죠. 4학점. 굉장히 강의의 강도가 셉니다. 아주 대단한 언어학자를 모셨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잘 때도 학생들 12시, 2시, 심지어는 2시까지 계속 막 소란을 피울 정도로 학생들을 닥달을 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저는 잠자다가 도저히 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갈까봐 나와가지고 이제 교수님 주무시고 학생들 가서 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한테는 신뢰가 되지. 그런데 이 교수님이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학생들을 막 족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갔어요. 주말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는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 변화, 이 칼 동사라고 그러는데 그 변화가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숙제를 냈는데 쓰라고 숙제를 냈는데 무려 500번을 쓰라고 그래요. 이게 한글도 500번 쓰기 힘드는데 히브리어 그 알쏭달쏭한 그 글자를 500번이나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로 과제를 낸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아무도 그 무서운 선생님을 대적할 수 없어가지고 밤잠을 자지 않고 쓰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에는 마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과목을 마칠 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히브리어 초급 교재인데요. 이거를 10분 만에 다 외우도록 했어요. 그걸 다 외우더라고, 학생들이.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그냥 한 사람씩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알렙, 베트, 기멜 이래가지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있거든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제일 끝에까지 쫙 그냥.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히브리어 초급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첫째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배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한 3배 정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몇 년이 안 가서
여러분과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시다.